왜 굳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 경험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생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음 이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그냥 지옥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값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함을 얻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생각을 하느냐면 오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쭉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시아 왕 때 가장 전성기의 남유다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히스기야 때는 좀 돌이키는 것 같다가 또 다시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아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므낫세까지 쭉 다 또 기울어지다가 요시야 왕에 와서 조금은 다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이 요시야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마지막 왕까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은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 유다의 멸망이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으면서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남유다는 멸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요시야의 전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가 전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와 함께 힘이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가 친애굽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서 이 애굽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로 올라가요. 그 애굽 군대가 쭉 올라가니까 요시야가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요시야가 거기 나가가지고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애굽 군대하고 전쟁을 쓸데없이 벌인 거죠. 그래서 바롯느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김을 바롯느고가 이름도 바꿔요. 뭘로 바꾸느냐?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이 바롯느고는 역대하 35장에 보면 뭐라고 들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시야 왕에게 내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길을 좀 빌려달라는 것뿐이고 네가 우리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오지 마라. 이게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바롯느고가 요시야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느고의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는 그냥 애굽이 지금 신흥 강국으로 뜨고 있는 바벨론을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지네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잘 싸워라 잘 싸워라 그러고 난데 우리는 일본에다가는 뭐 이거 팔아서 좀 이렇게 하고 미국에다가는 이거 팔고 중국에다가는 이거 팔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끼인 나라는
거기에서 살짝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10억이나 되고 100억이나 되면 모를까? 1억도 안 되고 5천만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올림픽에서 8위 정도 하면 대단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단한 나라예요. 이 대단한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처럼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중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조금 더 멀리 눈치 보면 러시아 눈치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싸우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냐고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면서 급진전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로. 엘리야김, 사람의 이름도 왕이 와가지고 바꿔버리니까 이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이 자기 이름을 바꿔갖고 왕위를 세웠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폐위시키거든요. 애굽이 그렇게 폐위를 시켰는데, 이 바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예요. 애굽 말 안 들으니까 바로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서 딱 세워놓은 거죠.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까닭에 일어난 일이고,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 왕이 그렇게 왕이 됐으면 지금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판단이 없는 친구고 생각이 없는 친구였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하고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궁전을 새로 짓습니다. 궁전을 새로 지어요. 궁전 지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궁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 궁전을 새로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개혁이 완전히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왕으로부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나라가 살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살 궁전을 짓고 또 애굽에다가는 조공을 바쳐야 될 돈들을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야김이 그런 왕이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멸망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이 될 때 그 유명한 역사책에도 나오는 갈기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전투는 고대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전투이지요. 중근동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애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패권이, 전체 패권이 넘어가는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 뭐 그때 처음 이 코끼리를 전쟁에서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코끼리까지 동원한 아주 유명한 전투였는데, 여기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전멸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여기서 힘을 얻고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다가 실패했지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또 배반하게 되죠. 결국 이 바벨론이 가만 보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는 척 하다가 또 돌아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돼서 여호야김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이때가 첫 번째로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몽땅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다고 봅니다.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싹 다 끌려가요.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끌려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다 끌려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승냥이만 사는 동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끌려감으로 해서 유다는 드디어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 근동의 패권을 잡고 난 뒤에 더 이상 애굽이 군대를 몰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애굽을 그냥 눌러버리고 완전히 애굽을 짓밟아 버리죠. 그렇게 일이 생기면서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힘이 커져가고 애굽은 점점 해가 지고 있는 나라인데 왜 애굽 편에 서가지고 저랬을까? 애굽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애굽도 우리보다 힘이 강하거든. 바벨론은 무지 강하고 애굽도 우리보다 힘이 강하니까 다 눈치를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 거죠. 그래서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중국 편에 섰다가 미국 편에 섰다가 어쩔 땐 러시아 편에 섰다가 그러면서 또 니는 일본 편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 일본 편이고 누구 일본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요즘에 보면 이렇게 그 뭐 친일 반일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거기서 말을 할 것 없지만 옛날 그 이명직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사부이시긴 한데 이분이 그 신사참배를 찬송했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 중에서 몇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느냐면 이명직 목사님의 전집을 제가 설교하면서 쭉 읽으면서 생각이 언뜻 든 것이 뭐냐면 이명직 목사님은 이 친일 반일 이런 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교단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 백성 되는 거 거기에만 신경이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해서라도 교회를 문 열어두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고 그 시대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상 그분들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사랑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말하고 판단하면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반일하신 분 그리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독립운동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거지 지금 상황에서 뭘 그걸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그냥 가니 안 가니 이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도무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서 답답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또 이스라엘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이런 자결의식 같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혜롭게 하면. 그런데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 꼭 그 옛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목사로서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역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망하지 않겠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세계 안에서 계속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터 닦아 놓은 이 복음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꼭 기억하시고 허투루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나라를 맡기시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아침 시간에 제가 막 열을 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뜨거운 기도를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